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매인 우리 눈을 열어주사 하늘을 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명에 붙들린 엘리에셀과 가축의 상태까지 살핀 리브가가 가진 시선에 높이 배양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환경만 볼 때 믿음의 눈 들어 보이지 않는 세상 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는 것이 피곤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신앙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 원합니다. 자신의 본향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택한 룻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던 보아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만남으로 당신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 삶의 기로마다 믿음의 길 선택하게 하옵소서.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믿음 따라 걸어가는 식구들의 발걸음 축복하사 마침내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밝히 보게 하시고 믿음의 영역에서 마음껏 춤추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한번 추적해 보았는데요. 베드로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일들이 있었고, 요걸 이제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베드로는 구도자의 삶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형제가 하나 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갔고요.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요, 그 베드로가 무언가 걸출하게 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베드로 그러면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단지 이제 물 위 한 분 그런 그것밖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고, 그 장담이 불과 몇 시간 가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를 저주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그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당신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내신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찬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필립도 이제 그 역동적인 베드로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냐라고 이제 물음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 질문이 남더라고요. 인간의 책임은 어디까지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 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질문을 제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말들을 제가 했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좌충우돌 할 수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그러나 나의 넘어짐이 만약에 저에게 넘어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넘어짐마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개념을 우리는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넘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저의 넘어짐을 보면서 저렇게 타락했나가 아니라 저렇게 해서 넘어진 저자도 하나님은 세우겠지만 저렇게 하면은 넘어지는구나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건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관념은 갖지 말자. 한 사람의 인생을 부정적인 시점과 긍정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이고 싶었거든요. 시간만 되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 저는 인간은 사실을 갖고도 그 짓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인간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끔씩 친구들과 부딪힐 때가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놈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놈은 나를 해롭게 하니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제게 가혹하게 대할 때는 그 선생도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저놈이 날 뭘 안다고, 얼만큼 나를 안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불효한 자가 맞고요. 친구가 죽기를 원했던 놈도 맞고요. 선생도 저주했던 놈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팩트가 맞습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죽일 놈 돼요. 그러나 저는 부모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 말도 안 들었지만 졸업할 때는 선생님 집에 가서 양주도 먹었습니다. 군대 제대할 때도 중대장하고 같이 제대하기 전날 불러서 제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집에 가서 양주도 마시고 제대 시원하게 하고 왔습니다. 부정적인 면만 얘기하면은 저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한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그 죄성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놈이 시기하는 것, 그게 내 안에 있고, 탐욕스러워하는 것, 그게 내 안에 있고, 밖에 나타나지는 현상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 정도구나를 알아먹는 겁니다. 그건 자기 배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생의 한 토막만 내놓고 보면 쳐 죽일 놈입니다. 그 다윗을 팩트입니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 자기 원수를 거둬준 사람들을 오히려 품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타락하지가 아니라 저 요소가 내 안에도 있구나를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고요. 선악으로 보지 마세요. 한 사람의 단면만 끄집어내놓고 보면은 전 지금도 사실을 갖고 그 사람 매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실을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도 끝도 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느냐를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전제는 우리가 잊지 말고 가되 내 삶이 타자의 삶의 비유로 서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되 열심히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구원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으로 보면 거듭났다. 아나켄나오, 위의 것으로 출생한 겁니다. 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출생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출생했으면은 그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한 사람의 긴 인생을 출발해서 그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아나켄나오, 위의 것으로 출생했습니다. 출생해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죠? 출생한 그 상태로 늘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분명히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출생했다면 이제 우리는 진행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출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출생했으면 성장했고 한 개체로 성장해야 되고 또 다른 개체를 만나서 아이도 낳고 출생하고 영적인 삶에도 분명히 있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어떻게 하느냐? 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암과 자람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은 성숙하고 성장해서 암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과 알에 하나가 되는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겁니다. 성장이라고 합시다.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믿음과 알면서 자라는 것, 요걸 성장한 사람, 요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사람은 거듭났지만 이제 거듭남에서 출발해서 성숙해지고 그 길을 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알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도 알므로 은혜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과 알면서 자라치는 것, 요걸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요걸 갖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향해서 가게 되는 건데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6절 이하 말씀인가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형제 우애 쭉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덕을 세워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알을 갖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듭났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설명해 갈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미친 듯이 하고 싶습니다. 막 그칠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믿음이 내 믿음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덕을 세워야 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나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기꺼이 시원한 맥주 한 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제합니다. 안 합니다. 그것보다는 덕을 세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선악간에 맞냐 안 맞냐의 개념이 아니라 제 믿음을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 믿음이 누군가의 비유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참을 희생할 힘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덕이 있는데 그 믿음은 누군가에게 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덕은 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식을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내 자유함이 저에게 걸림이 되면 저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를 기꺼이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안 해. 왜냐?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이하 말씀에 그러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쪼록 내가 사람 몇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다.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유도 결박할 힘이 있습니다. 왜냐? 타자에게 비치는 내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꺼이 해줄 수 있습니다. 쟤들이 원하니까. 제 안에 구원으로 형성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출발점이다. 이제 시작했다 너.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박할 힘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욕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붙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유의지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지 개별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합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면 저도 앉아서 조용하게 묵상합니다. 이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말이 뭔가를 보면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베드로는 자충우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붙일 테니까 네가 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 되어야 된다로 마침표를 찍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11제자와 함께 사도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멋있습니다. 말씀을 전거합니다. 전거하니까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돌아오더라. 와, 대단한 애가 아니라 결국은 그 성령님은 사람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람을 얻는 게 목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덕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나는 구원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믿을 때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 있고 완료되어 있습니다. 묵시세계. 그러나 그 구원을 갖고 네가 뭘 할래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사람 얻어야 됩니다를 고백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 이어지는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학문 없는 범인이다. 못 배운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못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협박 공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복음을 나는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고 여기서도 사람들을 얻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목적지가 있다. 그 믿음은 목적을 향하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갖고 덕을 세워야 된다. 왜냐라고 하면은 사람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보면은 그 베드로를 먼저 보면은요, 베드로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거든요. 사도행전 7장 36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나오는데요.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과 그 동네에 소문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소문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뒤로 가서, 예수 뒤로 가서, 뒤가 그리스도라고 했죠. 뒤로 가서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탕감받은 자의 비유, 탕감에 대해서 말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니? 로 얘기했을 때 500데나리온이죠. 그래,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걸 알고 제가 내 뒤에 가서 울면서 죽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접촉하면 다 부정해져요. 죄인인 제자리인가. 그런데 빌립의 관점은 그겁니다.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먹을 걸 이렇게 접근합니다. 접근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보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쟤는 재수 없는 여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은 그 사람을 낚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성이 발동되고, 야, 봐, 예수님 대단하시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맞췄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빚진 자들이 그 빛을 탕감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께 탕감받은 자입니다. 500데나리온. 많은 것을 탕감받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빚진 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빚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옮겨내시면 그 빛을 탕감해 주시는 예수를 우리는 소개해 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신앙은요, 사람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유를 속박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 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자고 그 갚음 받은 자인 것을 저 사람에게 소개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가서 보겠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41절.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받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빚 있어 보았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빚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빚이 있으면 매달 나가는 이자, 갚을 수 없는 범위의 그 영역들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더 빚진 자들을 그것보다 더 실물 교육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기꺼이 빚쟁이로 빚 있는 놈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냐? 확인시킬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빚을 갚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았고요. 성경에 강령이 있는데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보니까 마태복음 22장이죠. 41절쯤 돼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니? 성경을 어떻게 읽었니? 잘못 읽었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성경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웃입니다. 예수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계시다며요. 그 하나님은 그럼 우리 안에 오셔서 잠만 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은, 둘째도 그 얘기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덕으로 보여지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저놈이 싫어요. 불편하게 하실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편하다 내가. 불편한 마음을 안 주시겠어요? 내가 저놈을 계속해서 미워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은 불김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우리.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웃 하나님의 십자가는 수직적인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너희의 관계로 옮겨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거 성경의 전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틀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찾지는 말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레위인과 종교 지도자죠. 제사장이 이제 이를 보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서 급한 죽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돕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죠? 일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과 그 제사장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로 보아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걸로 보아서는 그들은 일은 다 끝난 겁니다. 일은 끝났는데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겠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다 나름대로의 스케줄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보인 겁니다. 그냥 지나쳐갑니다. 왜 그렇죠? 내가 피곤하거든. 그 사람들의 목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둘은 그냥 패싱하고 갑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정보를 주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사람이 나쁜 놈이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태워주는 거다. 사람을 얻는 겁니다. 얘가 나쁜지, 얘가 어떤 놈인지, 돈 떼먹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죠? 네가 해야 될 일은 걔가 어떤 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 옆에 그냥 서주는 거다. 사람을 얻는 거거든.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생 47명을 갖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실험을 했습니다. 프리스턴 대에서 심리학과 교수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자. 선한 사마리아인들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해서 당신들이 몇 시까지 와서 당신들이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짧게 3분, 5분간 스피치하고 설교를 좀 해라. 그냥 좀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는데 이들이 학교 길로 오는 그 길에 심하게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거리면서 거의 폐병 환자 수준에 있는 연기자를 하나 세워두고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기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심리학과 교수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의 설명이 진정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방금 오면서 보았던 그 사람을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정보는 알고 얘기를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실험의 그 조건들이 여러 값이 있는데 뭐 짧겠지만요. 그 길을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껴안고 병원을 가자
기꺼이 자기 돈도 내어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르니까 그냥 패싱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비유. 목적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아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좀 많아야 되겠구나. 그 시간 갖고 돌아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에게는 돈도 많이 주시고 시간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유가 좀 있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았던 리브가처럼 그 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촉박하니까 그냥 지나가더래요, 시간이. 11시까지 와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쫓기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시간 주시고 물질 주셔서 보이게 해주세요. 아멘. 자, 그 기도는 했습니다. 아멘.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비유에서 6시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있고 6시, 9시, 12시, 3시, 5시 마지막에 이제 5시, 6시에 문을 닫죠. 포도원 주인이 딱 보기에 밖에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들어갔습니다. 전부 종일 노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3시, 5시에 나갔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너 왜 그러고 있니? 일은 하고 싶은데 일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도를 딴 데를 얼마나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나약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겠죠. 너도 들어가라.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인데 전부 이 모든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하루 1당이니까 요즘은 15만 원 타고 하니까요. 이 당시에 종들은요, 그날 벌어서 먹지 못하면 굶어야 되는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와서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운 우리는 왜 보상을 더 안 해주냐는 겁니다. 주님이 네 것이나 갖고 집에 가라.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뭘 틀린 거야? 뭐냐? 가. 집에 가. 너는 네 것이나 갖고 가라고 했거든요. 좀 더 강경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주는 거 그건 네가 번 거니까 네 것 갖고 가.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들 안 썼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안 씁니다. 은혜의 흐름이, 교회는요, 은혜의 흐름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 그냥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와 있었을걸요.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시키는 거 더 목숨 걸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왜 쟤들부터 먼저 주냐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 눈에는 돈만 보인 겁니다. 돈이 절대 가치거든요.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렇고. 돈이 가치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의 관계로만 보여요. 그 돈, 그 소유. 그 소유로 보이니까 돈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돈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이 조금 열려있는 리브가처럼만 된다 하면은 그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은요, 밑에 있는 가지를 받쳐주는 게 밑가지입니다. 밑가지가 더 커요. 밑가지는 그래, 나 밟고 올라가서 네가 새 가지를 만들어라. 왜? 그도 밑가지가 되어줄 거니까. 그래서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밑가지가 옆으로 퍼지고 그 위에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가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마땅히 뛰어놀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밑가지가 되어주는 거죠. 종일 놀고 서 있는 이들을 주님이 불러들였는데 먼저 온 그들이 일 조금 더 했다라고 보면서 불평불만을 막 토해냅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이 열려서 보면은요, 저 사람도 오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안 가겠구나. 저 사람도 가족이 있어서 우리처럼 그 가족을 오늘 하루 배굶기지 않고 잠잘 수 있는 밤을 만들겠구나.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냐고요? 나는 일찍 와서 일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는 것 아닙니까? 자아의 충만이죠.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눈이 조금 더 열려서 사람 얻는 쪽으로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사랑은 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 흉내는 한번 내보고 살자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얻는 겁니다. 믿음은 덕을 세우는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은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지만 그 중생은 중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자에게 덕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꺼이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시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현장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람 건져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얻어야 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이 아니고요. 이곳능이의 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어야 된다고. 역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덕을 세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는 자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더라. 돈 내라 소리 아닙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더라. 물질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예수입니다. 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 없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인 몸을 갖고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기다가 돈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놓고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비유에 등장해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머리의 위치가 돈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붙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가 자기 발 아래입니다. 나는 쟤와 다르잖아.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죄인 괴수였던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불러낸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할까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았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놈이 왜 다른 놈들보다 귀할까요? 내 DNA 물려받아서 그럴까요? 그거 내 새끼거든요. 내 새끼여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했을까요? 하나님 새끼여서 그래요. 그러면 그 실패한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 새끼 아니겠어요? 하나님 새끼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남의 새끼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그런 게 아직도 선악관이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선악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위치가 여러분 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덕을 세우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난하나 그거 따라 안 간다. 나는 나를 결박할 수 있다. 왜? 내가 너를 얻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던 이유는 아무쪼록 사람 몇 명 얻으려고 한 거야. 여러분, 이 분투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면은 그 구원은 이제 누군가의 덕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더 풍성하게 옮겨가는 그 삶이 우리가 구현해내야 될 삶임을 알고 그 하나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이 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서 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당신 몸으로 삼으시고 머리 되시는 당신이 그 몸을 통치해서 이제 사람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골 앞에 우리의 오점과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깨끗해지는 시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베드로, 그럼에도 그 베드로에게 양떼를 붙여주셔서 내 양을 건져내라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람을 얻으려고 몸부림쳤고 아무쪼록 몇이라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삶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빚진 자로 있음을 알고 빚 갚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껏 노래하도록 우리를 복되게만 하옵소서. 열심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통해서 팽창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갚으시는 하나님 또한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